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니므롯과 바벨탑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1절 문제 속에 벌써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 10절, 11장 1절에서 6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려운 건 안 물어본다니까요. 답이 나와 있는 것만 물어봐요. 여기에 뭐 정확하게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말은 없지만 벌써 그 말에 오늘 이 제목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짐작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읽진 않겠어요. 바벨탑은 니므롯이 쌓았어요. 앞에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연결되는 11장에 보면 곧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역시 같이 읽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바벨탑을 쌓기 전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10장에 나오는 8절 9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알겠죠. 자, 창세기 10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다. 8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니므롯이 무엇을 했는지 그 니므롯같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전에는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라고 말하죠?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뛰어난 사냥꾼이 나타나면 아, 저 사람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다 라고 속담이 될 정도로 그렇죠. 우리도 어떤 한 분야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누구 같아? 누가 살아온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용사였고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이었든지 그 후에 용감한 사냥꾼이 나타나면 니므롯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을까? 자, 사냥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짐승을 잡는 사람이죠. 동물을 잡는 사람.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이한 사냥꾼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짐승 아닌 다른 걸 잡는 어떤 그런 사냥꾼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짐승 말고 뭘 잡는 사냥꾼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 잡는 네, 바로 그거예요. 사실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용사다라는 것도 이전에는 무슨 전쟁 같은 가인과 아벨이 싸우듯이 뭐 개인적인 싸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하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용사다라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도 이미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싸우지 않았겠어요?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쟁, 어떤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이런 전쟁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 이런 자로서는
첫 번째 용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본다면 그저 동물을 잡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특이한, 특별히 이 특이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깃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깃볼이 아니고 깃볼, 그런데 그 뜻은 포악한 이런 뜻도 있어요. 포악하다. 그러므로 포악한 사냥꾼, 뭐 특이한 사냥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데 이번 새 성경이 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을 바꿨을까? 그것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특이한 사냥꾼, 포악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사냥꾼은,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은 정말 동물을 죽이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하는,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요즘 우리말로 좋게 말하면 장군. 그래서 군대를 이끄는 첫 번째 장군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니무롯이 성경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1장 10절. 역대상 1장 10절. 오늘 창세기 10장 8절과 똑같은 구절인데 표현이 달라요. 역대상 1장 10절. 역대상 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영걸이라는 뜻은 알죠? 정말 뛰어난, 특출한, 탁월한, 그런 걸출한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니무롯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니무롯은 이러한 자기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어쨌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름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니무롯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니무롯이 이런 어떤 자기의 큰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 성읍들을 세웠죠. 거기 보면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나라가.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그러니까 니느웨성, 르호보딜성, 갈라성, 레센성 등을 건설했다. 이 성읍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사람 몇 명이 모이면 모여서 사는 동네 조그만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런 성읍을 세웠으니 결국 니무롯은 뭐가 되었겠어요? 왕이 되었겠죠. 그 벌써 그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는 이런 여러 성읍들을 세웠고 그런 여러 성읍들이 뭉쳐진 하나의 나라를 세웠고 그는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동네, 익숙한 성읍 하나가 있다면 어떤 성읍입니까? 니무롯이 세운 성읍 가운데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죠.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죠? 니느웨가 어디 나오죠? 요나. 그렇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죠. 그때 니느웨가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아유, 왜 안 가려고 그럽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뭐 아이 벤 여인을 잡아다가 아이 배를 엄마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막 꺼내서 죽이고 이런 포악한 일들을 행하는 족속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하필이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구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데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런데 결국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혼이 나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도 어때요? 저쪽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 잘 되나 보자. 니네들이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요. 어쨌든 바로 그 니느웨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 그리고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이 니므롯이 이처럼 큰 성읍들을 만들고 결국은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한 가지 더 그가 한 중요한 일, 그건 뭘까요? 뭘까요? 오늘 제목, 바벨탑을 쌓은 것이. 원래 이 바벨탑 맨 위에는 자신을 그 월신으로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제단이 바벨탑 꼭대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니느웨라는 이름은 니므롯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를 만든 것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니느웨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달신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니느웨, 자기 아들인 니느웨라는 이름 속에는 별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달신과 별신을 섬기는. 그런데 왜 해신은 없는가? 당시 사람들은 해를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뜨거운 지역이었고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니까 어때요? 해는 싫어. 이 해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모든 생물들을 죽이기는 그런 것들로 생각해서 해는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달신, 그런 곳에서 달이 밤이 되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달신, 별신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니므롯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바벨탑이 달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하나의 큰 탑 같은 그런 것이었다. 여러분 저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 꼭대기 가면 첨성단 있죠? 거기 그런 것처럼 그 바벨탑 꼭대기에 달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은 니느웨로, 자기는 달신으로, 자기 아들 니느웨는 별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기 위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3번의 두 번째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성역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니므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자,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기서 그가 누군가? 우시야 왕이. 그 역대하 26장 1절부터 쭉 보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특별히 어떤 범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당시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아무리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런 실수를 누가 또 저질렀죠? 사울 왕이 한번 저질렀잖아요.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누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지금 우시야 왕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자기 힘이 강성해지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 자, 왜 제가 여기다 역대하 26장 16절을 썼을까요? 지금 니므롯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찾아서 읽었을까요? 뭔가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니므롯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일상의 첫 번째 용사요.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뭐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든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으로 성읍들을 세우고 나라들을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가 되려고 했어요? 신이 되려고까지 했어요. 신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자기를 섬기는 그 당시 나나신, 월신, 달신, 자기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요? 사람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이 그냥 뭐 어느 정도 적당히 그 교만이 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는 나름대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든지 뭐 육신적인 강건함이든지 물질적인 부유함이든지 뭐 사회적인 지위든지 어떤 면에서 그냥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그야말로 바벨탑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통일교 교주들, 통일교가 이단 교주들도 다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때요? 교만해져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자리에까지. 문선명 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기가 지은 어떤 그런 부인을 넷이나 이렇게 거느리고 살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피가름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몰몬교 교주도 마찬가지.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몰몬교 우리 한국에 양복 까만 양복 착 입고 이름표 딱 달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선교하는 몰몬교 선교사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 교주 조셉 스미스는 부인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 다처제를 성경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마치 문선명 씨가 자기의 그 부도덕한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가름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처럼 이 조셉 스미스도 어때요? 일부 다처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 것처럼.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는 거 보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 보면 어쨌든 이처럼 뭐 이단 교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니므롯도 그랬어요. 니므롯도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돼. 이 중세 역사도 보면 아까 우시야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되니까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봤던 것처럼 또 사울도 그러했던 것처럼 중세도 어때요? 중세의 역사는 뭡니까?
황제와 교황의 싸움이에요. 황제는 교황의 권력까지 자기가 갖기 위해서, 교황은 황제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나라와 교회가, 황제와 교황이 서로 싸우는 이게 중세 역사예요. 결국 다 뭐예요? 다 교만해져서 황제도 교황 네가 뭔데? 하고 교황까지 잡으려고 하고, 교황도 황제 네가 뭔데? 황제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중세의 그 정말 암울한, 정말 종교 암흑기 그런 거 아니에요? 꼭 중세뿐만이 아니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이 교만을 조심할 수만 있다면,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겸손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어떤 축복이라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겸손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만 주세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런 사람으로 뜨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축복하신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잘못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11장 4절. 다 적어 오셨죠?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구절에서 잘못된 점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바벨탑을 쌓은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바벨탑을 쌓았는지, 물론 뭐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목적을 아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달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부터가 잘못됐죠. 그런데 설령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그 주변에도 여러 다른 성읍들이 있었겠죠. 또 다른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 모든 다른 성읍들, 다른 나라들의 우리의 강함을 한번 드러내보자. 결국 뭐예요? 교만이죠. 이것이 바벨탑이 잘못된 첫 번째 점이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잘못된 것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가 잘못됐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렇게 서로 하나로 잘 뭉쳐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잘 살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번성하라. 그렇죠? 이것은 결국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서 번성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강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 하신 후에 노아와 그 손들에게, 창세기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엄밀한 의미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나친 민족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이런 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참 좋아해요. 그건 절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지나친 민족주의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또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로 차별하고 또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끼리 잘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같은 혈통,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혈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 조상은 하나고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지나친 민족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위치적으로. 특별히 우리는 또 이제 북한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섬나라보다도 더 막혀있는, 옛날 뭐 흥선대원군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쇄국주의는 아주 대단했잖아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아주 우리끼리만, 절대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우리나라는 강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배그민족, 뭐 아주 우리 단일 혈통, 당구 신화도 이제 그런 우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진 그런 신화 가운데 하나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지나친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배치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니므롯이 이야기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 글쎄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 잘 살아보겠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뭐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제는 뭐 어떤 한 나라만 잘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서로가 다 잘 살지 않으면 안 돼. 옆 나라가 잘 살지 아니하면 절대 내가 잘 살 수 없어요. 함께 잘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지나친 민족주의를 늘 조심해야 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영적으로 우리가 온 세상 하나님의 자녀, 선교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은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오죽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여러분 세계를 가보세요. 어디 가나 중국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 가나 뿌리 내리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돼. 지금은 좀 지금도 달라질 게 없죠. 지금도. 사실 차이나타운이 뭐 잘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중국집이나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뭐 크게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 캐나다만 해도 토론토에 차이나타운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 경찰청이 따로 있어요. 거의 캐나다 본국이 간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경찰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잘 살아요. 중국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중국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한 동네가 다 자기들 사람 차지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안 돼. 죄송한 말이지만 저 짱깨들 하면서 아주 끝까지 그 명동에서도 우리나라 좋은 땅에 살다가 어때요? 다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다른 나라 같이 그냥 차이나타운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이제 인천에 차이나타운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관광 사업을 위해서 우리 차이나타운 좀 만들어 주자,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강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배타적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일하고 사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임금 조금 주고 일 시킬 수 있으니까 데려다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발붙이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그냥 우리나라를 너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 우리 역사적인 환경이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금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감옥이죠, 감옥.
우리나라 말고는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다른 나라는 함부로 못 가는, 또 함부로 가서는 안 된, 요즘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는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위치적으로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경계를 좀 허물어야 돼. 어쨌든 이 니므롯 사람들,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지나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잘못이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그런 말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나친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지나친 민족주의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을 때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 히틀러가 그냥 또 지나친 민족주의로 말미암아서 또 뭘 하려고 했을 때도 세계적인 전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처럼 민족주의는 이렇게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내 것, 내 나라. 자꾸 이제 뭐 내 나라 소용없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해.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때요? 집 앞에 문패 붙이는 게, 내 문패 하나 붙이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20년 전 한 그 정도만 돼도 정말 내 문패 단 집에 사는 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딱지를 붙여야 돼.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내 나라만 고집하면 결국은 우리 땅을 우리 나라로 한정시켜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세계는 우리 땅, 이제 교회에도 또는 선교의 어떤 구호로도 세계가 내 교구다. 웨슬레가 그랬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내 교구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딱 울타리 치고 여기까지 내 거야 라고 울타리를 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밖에 있는 것은 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나에게 주었어요. 굳이 그것에다 울타리 만들어서 내 거라고 이름 붙이려고 하지 말고, 전 세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 정복이란 말이 그냥 막 이렇게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정복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우리는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늘 세상을 멀리 보고 넓게 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일본 사람 모모세 타다시가 지은 책, 언젠가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8가지 이유라는 책, 여러분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죠? 그 가운데 한국인이 왜 일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한국인은 특별히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내 것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늘 일본에게 진다. 일본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참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바벨탑 문제 같이 읽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궁극적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의 궁극적 원인. 자, 창세기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바벨탑을 쌓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 앞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또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쓰는 언어가 서로 달랐다면 그 거대한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어떤 자기들끼리의 그런 결속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다라는 것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틀림없이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이 편안했다는 것이, 누가 뭐 외세가 자기들 침략해서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끼리 잘 뭉쳐서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그런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삶으로,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말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잘 삶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다. 무슨 일? 바벨탑을 쌓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아까하고 똑같아.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돼.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음대로 축복할 수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편안하지 못한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들을 절대로 편안하게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편안하면 딴 생각이지. 교만해지고 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내볼까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들이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므로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러지는 않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한 시간 주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를 생각하지는 않는지. 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 이후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바벨탑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제의 세계 정복. 여러분, 저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렉산드리아. 세계사를 공부해봐도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도대체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알렉산드리아인지 저 알렉산드리아인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저는 세계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도 많고 똑같은 지명도 너무 많고 아주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알렉산더 대제가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다 알렉산드리아. 왜 그랬겠어요? 가는 데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알렉산더가 꿈을 꿨죠. 실제로 알렉산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오늘 이 니무롯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첫 영걸,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바로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죠. 8년 동안에 18,000km를 정복했어요. 18,000km. 이 웬만한 대륙, 우리 아시아 대륙 저쪽 끝에서 이쪽까지 해도 18,000km 안 될 거예요, 아마. 18,000km를 원정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알렉산더 대제도 그런 욕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제, 이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또 수상을 재배하죠. 그 로마가 내세운 기치는 뭐예요? 팍스 로마. 이 말은 아무튼 전 세계가 한 태양 아래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팍스 로마나 그런 정책을 썼죠. 이 로마도 전 세계를 한번 자기들이 정복해 보겠다.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히틀러도 정말 우리야말로 가장 월등한 민족 아니냐.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 또 히틀러도 그랬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되는데,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UN, United Nation, 국제연합,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전 세계를 하나로 기치는 좋은데 정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거 가지고 너무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잘못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요즘 한참 시끄러운 유로, 이것도 뭐 유엔보다는 작은 단위이지만 유럽연합, 자,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자, 이것도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전 세계를 또 어떻게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권력 집단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항상 주의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한번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늘 경계해야 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늘 어떤 일이든지 생각하고 행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역사를 또 재현하게 될 수도 있다. 아무튼 교만을 조심해야 돼.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의 혼란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각기 나뉘게 되었는데 이 세계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이것도 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걸 또 한 번 알게 돼. 세계적으로 왜 각 나라의 언어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수백 수천 가지 언어가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원이나 설명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 성경만 왜 이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수천으로 나눠졌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은 정말 추측이고 가설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였던 언어가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로 바뀌어졌는지 어쨌든 명확하게, 우리가 뭐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여러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언어가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세상은 온전히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가죽 옷. 이 가죽 옷은 뭘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죠.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죄의 용서함 받게 되는, 결국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또 가인,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양의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역시 그 피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노아와 그 가족이 모든 세상이 멸망받고 심판방돼서 구원받았죠. 어디에 들어감으로? 방주 안에.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문이 하나밖에 없는 방주.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문이다 라고 말했죠. 그 방주, 또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이처럼 모든 인류가 다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죽게 된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수백 수천 가지로 나눠졌는데 그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죠.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들리고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들리고 독일 사람에게는 독일말, 각기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나누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수많은 언어가 되고 수많은 나라가 된 이것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가? 오직 뭘로? 기도로. 뭐 전쟁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기도로. 자,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좀 해달라. 제자들이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거는 꼭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뉘어져 버린 언어, 나뉘어져 버린 나라, 이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길은 무슨 뭐 평화회담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 남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북미회담이 이루어진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 오직 무엇으로?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애를 써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자,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성경에 나오는 그냥 신화, 막 꾸며낸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책이, 이 책은 나무로, 팔만대장경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흙을 구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와장 같은 거죠. 벽돌 같은 거죠. 이 기와장 같은 그 서판에 20만 장, 8만 대장경은 8만 장이죠. 그런데 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이 책은 흙으로 구워 만든 그 벽돌 같은 기와장 같은 그런 책인데 20만 장으로 되어 있는 엘루마 엘리시라는 그런 바벨론 역사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 신할평지. 이 신할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땅을 말하는데, 그 이라크에 가면 지금도 이 바벨탑의 기초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가로 세로가 약 100m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피라미드 같은. 근데 피라미드는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좀 낮겠지만 그들은 높게 쌓으니까 가로 세로 100m인데 뭐 한참 뭐 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겠죠.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바벨탑의 그런 기초가 아직도 이라크 땅에 남아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벨탑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신화와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인 것을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는 어떤 유적에 의해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꼭